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주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날짜로 계산을 해서 오늘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그 일정 및 과정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2025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4월 13일은 종려주일, 즉 고난 주간의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첫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종려 가지잎을 길에 깔고 주님이 가시게끔 하는 그런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는 이제 장사치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그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9절 그 다음에 4월 15일 화요일 성전 논쟁 감람산 강화에 대해서 감람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13장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수요일 그런데 조용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명확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은 목요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여기 그래서 앞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53절에 그리고 4월 18일 금요일 즉 십자가 고난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9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4월 19일 토요일은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66절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월 20일 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주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행적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주위에 서 있는 군중들 속에 전체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한 어느 남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인들은 말하기를 그 남자가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일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렘브란트는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고난 겪으신 주님을 통하여 이제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고난 주간을 우리의 오늘의 고난 주간을 다시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렘브란트처럼 주님께서 고난 겪으신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함과 동시에 고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누가복음 22장 7절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탄생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은 자신의 살을, 포도주는 자신의 피가 됨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의 대가가 아닌 인류를 위한 자발적인 희생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는 나의 몸과 나의 피다 하시면서 실제 피와 살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떡을 주님의 몸을 내주신 것을 우리는 각각 분초 찰나마다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희생을 제자들이 영원토록 기억함과 동시에 제자들 또한 주님의 본을 받아 세상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야 함을 교훈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오늘 이 고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이는 주님께서 기도로서 십자가를 맞이할 마지막 준비를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절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이 이제 그 과정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겸손을 보이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기도의 진정한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에 주님을 가리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 호소였는지 바로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만, 내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는 것을 아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잠깐 막 순간 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주여 이 한마디를 진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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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에 모든 나의 소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종이에다가 써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생각을 좋게 써야 하기, 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쓰다가 보면은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이, 문구가 들어갈까? 또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로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걸 인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그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았으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가지고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덕을 세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의 그 기도 한마디라도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진심 어린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좋은 말과 좋은 미사여구와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자기 스스로 감동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시키시는 거지 진정한 감동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그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찬송도 사람 들으라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물론 찬양을 아름답게 우아하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진정한 찬양의 기도의 참모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헌금을 조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미워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12절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를 미화시켜 애국자나 인간적인 휴머니스트 등으로 곡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서만 도적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위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제자에게까지 배신당하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일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로 칭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삶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유다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가복음 14장 53절에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체포되어 가야바의 재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가야바와 장로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회는 낮에만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공회를 소집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판결도 받기 전에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은 헤롯이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불공정한 재판까지 받으시는 그런 참으로 처절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꼭 읽어보세요. 화가 렘브란트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과 동시에 구원의 확실을 느끼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23절 다섯 번째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심은 불의한 인간들의 잘못된 재판과 사악한 군중들의 그릇된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 그에게 사형을 요구하였지만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명절 때만 단행하는 사면령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바라바라는 살인범을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거기서 사실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의 기회가 이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자들에 의해서 순간에 그만 그 사면령을 내던져버리고 도리어 살인범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소리소리 외치는 바람에 빌라도가 그만 귀가 어두웠고 눈이 어두웠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 군중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님께 찬양을 하고 소리소리 질러가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그러나 닷새 만에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 때문에,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물론 이번 주간에 금요일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자들을 위하여 일말의 반항도 없이, 일말의 분노나 억울함과 원망도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에 빠진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도리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의 기쁨만을 느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토록 처절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함께 생각하는 이 고난주일이 되시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과정 하나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지난 날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아서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새롭게 구원받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임마누엘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 하는 일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가족 건강 화목 풍요 축복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배로 만배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은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도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더욱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 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쁜생 교회, 그리고 성장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늘 함께 기도해주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